어떤 한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거짓과 분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예배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옆에 사랑하는 가족 또 아는 분들 이렇게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손목 한번 잡아보시죠. 네. 그렇죠? 인터넷 예배에서는 손목도 잡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터넷 예배는 안 되고 이렇게 모여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원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옆에 교인도 없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빠져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으로 자꾸 예배를 혼자만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옳지 않다. 그런 것이죠. 요즘 대형 교회가 아주 크면 그 교회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지교회를 만드는 그런 대형 교회도 있어요. 무슨 교회에 지성전,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거긴 목사님이 물론 계시지만 설교는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대형 스크린에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끼리 또 거기 지성전의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니까 뭐 인격적인 교제도 있고 이건 예배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대형 스크린 보고 예배 드리면 그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집에서도 이 스크린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확산되어서 그냥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그렇게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가? 그냥 혼자 신앙 지키면 되지. 이 교회 저게 문제도 많은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러다가 진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 나는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그렇죠.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인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산해 볼 때 한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800만 성도 중에 100만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왜 그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인가?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또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우리 전도사님 또 그 가나안 성도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가나안 성도가 되는가? 그 이유로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차별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외모로 자꾸 사람들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안 나가게, 상처를 받고 안 나가게 됐다. 그것도 훌륭한 적절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뭘까? 뭐 건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다.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관이 제대로 되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란 존재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 용어상 교회라고 표현하신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18장 17절에 딱 교회라고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들으셔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바로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 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 영상교회가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실수를 해요. 막 뭐 하다 보면 요즘은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의 교회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또 한편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것을 또 강조하는, 우리 손집사님이 그분의 교회 참 이름 좋다 하셨는데 저도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가 또는 장로들인가 또는 우리들인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물론 주인의식이 적당히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을 마귀는 확장시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그때 마귀는 틈을 타서 그를 조정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든 인원들조차도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사회가 질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자꾸 깨지는 거죠. 여기저기 교회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어느덧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깨지는 것이죠. 다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마귀가 언제 틈을 탔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주인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을 때 문제가 시작됐겠지요. 또는 장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주인이야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는 성도들이 야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면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또 주인 행세를 할 때 교회는 깨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성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우리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영상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영상교회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상교회는 굳건하게 사는 것이고 영상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만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항상 영원토록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일을 예측하셨겠죠.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부는 물론 지옥이나 어두운 지역, 스올, 하데스, 등등 죽음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다. 나쁜 것의 권세 이런 뜻인데 누가 나쁜 것의 그 죽음의 권세를 잡았는가? 마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때로는 실제로 마귀가 죽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죽이죠. 야고보 기자도 죽이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마귀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사용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흔들지라도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에게 집니까 안 집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음부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접근하거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는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상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 결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18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가 문제를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뭐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잘하시네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바위예요. 반석, 바위.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반석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반석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실제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언어적 플레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 반석이 페트라, 그 비슷하잖아요.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반석할 때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1차적인 것이죠. 지금 앞에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보면 지금 제자들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12제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사실 여기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목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다면 남은 11제자는 뭡니까? 둘러립니까? 11제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베드로하고 나하고 둘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위에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디 터 위에 세워지는가 이런 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의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12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만 지목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나머지 11제자들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래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세우십니까? 무엇 위에 세우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냐, 약한 교회냐, 아까 부흥케 하소서 찬양을 드렸지만 정말 부흥하는 교회냐,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부흥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튼튼한 것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넘치도록 많으면 튼튼한 것입니까? 부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인원수와 또 형편과 외모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 영산교는 부흥한 것이고 영산교는 튼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떤가? 이걸 걱정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는 됐다. 교회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런데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로마가 아니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설마 그럴까? 2000년 전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죄는 내가 졌으니 여전히 내 죄야 라고 믿으면 아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나의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인 귀한 것들 뭐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재미나는 얘기를 통해서 또 관심을 끌을 수가 있어요. 삶의 철학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얻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상 무각입니다. 뭐 세상적인 어떤 게 한번 쫙 불면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죠, 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는 믿음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에 힘든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2000년에 죽으셨는데?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뭐 어떻게 넘겨뜨릴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뭐 환난, 죽음, 아무걸 해도 끝도 안 하잖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 영상 교회는요 성장하고 또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뭐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영상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1차적으로 보면 너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었는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카톨릭은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교황,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기 때문에 2대까지 해서 지금 수십 대에 걸쳐서 바로 그 교황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황님을 잘 봐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베드로 한 사람만 주었는가? 그리고 또 과연 베드로 다음 주었다면 다음 때가 카톨릭의 교황 그 2대 교황인가?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18장에서도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바로 다음 장입니다. 같이 한번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다 하는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천국 열쇠와 관련된 거에 열고 닫는 것인가?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너희에게. 물론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 영상교회가 뭘 갖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열쇠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 연다고요? 교회가 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면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구나. 교회가 우리가 우습게 여겼는데 아니다 이것입니다. 교회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으면 닫힌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이라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쓰느냐 안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쓰고 있습니까?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덧 천국 열쇠가 녹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또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특권이라는 것은요. 또한 책임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권리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면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열쇠 가지는 참 소중한데 열쇠를 또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면 하늘에서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기도도 의미한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가는 어떤 그것으로도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복음이겠죠. 천국을 가는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 복음 말씀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8장 19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풀면 풀릴 것이요 열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국기도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의무입니다.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가 이 기도의 특권을 천국 열쇠를 받았고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라면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 배웠지만은 뭡니까? 창세기가 시작인데 시작을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담과 함께, 인간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녹슬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마귀는 저리 갈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으면 교회는 튼튼히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걸 허투루 쓰지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사용해야 돼요. 이 귀한 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그렇게 잘 깨닫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